123쪽에 보시면 불자야 하는 한문이 있거든요. 넘겨보시면 124쪽에 한글이 나옵니다. 불자여, 이 보살마살은 10가지 지혜, 행상이, 이 한문경전에서 행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행상, 펼쳐지는 과정, 행은 펼친다, 상은 과정, 제교 행상이란 말이 있어요. 모든 교리의 행상이다. 제교, 모든 제자, 제교, 행상. 그래서 이 행상이라는 말이 아주 진행되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의 행상이 차례로 앞에 나타나서 능히 온갖 지혜의 지혜에 들어갑니다. 지혜에 다시 여러 가지 지혜.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는데, 근본지 위에 온갖 차별지가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십지 중에 제6지가 되면 그걸 대지라고 해요. 큰 대자, 지혜지자, 대지, 큰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제6지인데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반야바라밀. 그럼 이제 제10지가 되면 지바라밀, 지혜지자, 지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본지 반야바라밀은 대지와 같고, 그 반야바라밀 이후에 이제 원행지라든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는 차별지가 돼서 대지 위에 온갖 막 산들이 막 여러 산들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유식 행상에서는 근본지, 그 다음에 후득지라고 안 하고, 차별지라고 안 하고, 후득지. 근본지를 얻고, 뒤에 얻은 것이 후득지예요. 그래서 이제, 근본지는 자리가 해결된 게 근본지입니다. 자기 이익. 이 후득지는 이타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타지혜가. 후득지가 없으면 이타가 안 돼요. 자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본지는 평등지고 평등하다 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얻는 후득지는 차별지다 이 말이죠. 차별지. 그래서 이 차별지가 있어야 중생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는 똑같은데 산도 대지고 땅이죠. 뭐 나무도 대지고 큰 산도 대지고 작은 산도 대지고 땅은 똑같은데 같은 땅에도 높은 산, 낮은 산 차이가 있듯이 지혜는 똑같은데 근본지가 있고 후득지가 있다. 평등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얻는 지혜를 종종지라고 그래요. 종종지, 가지가지 지혜다. 종종지. 그래서 이 지자를 2번 쓰는 게 일체 지혜의 지혜. 근본지 지혜에서 다시 여러 가지 그 차별지를 이룬다. 그래서 지지 이렇게 쓰거든요. 지지.
그게 행상입니다. 이게 행상이다. 마치 비유거든요. 마치 안욕달 못에서, 안욕이라 무상 높은 연못에서 이 말이에요. 네 줄기 큰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연부제의 남선부주 온갖 세상에 두루 흘러대어도 물을 흘러가게 해도 다하지 아니하고 더욱 불어서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가득 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지혜에서 온갖 세계를 다 덮는다 그 말이죠.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부터 이제 처음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으로부터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은 발심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마음을 일으킨다. 그 무슨 마음을 일으키느냐? 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발. 그게 발심입니다. 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처음 일으키는 것, 발심. 이 발심이 이제 점점 커지면 이렇게 십지를 지나서 십지가 이제 법은지인데 여기까지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십지 법은지까지를 보살이라고 그러냐? 약한 거예요, 이게요. 이루어지기는 다 이루어졌는데 약해. 그래서 법은지하고 불지하고 구분을 하는 거죠. 법은지를 불지라고는 안 해요. 불지론이라고 하는 논이 있거든요. 십지론도 있지만은 부처지의, 부처불자 땅지자 불지. 이 법은지가 보살지의 가장 마지막이기는 하지만은 불지하고는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불지하고 법은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같은데 약하다. 강약의 차이가 있지. 무슨 품질의 차이는 없다. 같은 사람이라도 완전히 장성한 사람하고 조금 덜 잘한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약하다. 그래가지고 임금으로 말하면 겨우 용상에 앉은 그 상태지 왕명을 행사해보지는 아직 않았다. 그래서 비로 말하면 그 구름이 꽉 차 있는 상태지 아직 비가 내리진 않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제 금강경으로 말하면 하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을 썼는데 짊어질 하자하고 짊어진 담자가 있는데요.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짊어졌다. 하담했다. 그럼 딱 짊어진 상태예요. 짊어지면 나가야 되잖아요. 아직 발자국은 안 뗐다 이 말이죠. 그게 보살지의 최정상이죠. 하담을 했다. 졌어요. 그럼 졌으면 뭐해요? 제자리 서 있으려고 진 게 아니거든요. 나가려고 진 거 아니에요. 그럼 먹구름이 꽉 찼으면 구름으로 있으려고 구름 낀 게 아니잖아요. 비 내리려고 한 거죠. 그럼 용상에 앉았으면 용상에 앉아서 그거 살라고 한 거 아니고 왕명을 가지고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게 용상에 앉은 거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법은지다. 그래가지고 흘러서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아서 보리심으로부터 선근과
큰 서원의 물이 흘러나와서 사서법으로, 사서법이 보시에어 이행동사, 사서법으로 중생에게 가득 차게 하지만은 다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 불어나서 내지 온갖 지혜의 바다에까지 들어가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수행으로 비교하면 높은 안욕달 연못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발심이죠. 그래서 계속 정진해서 바다에까지 가는 게 그게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흘러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을 일으킨 거, 발심. 그래서 이 발심 수행이 삼세제불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삼세제불은 의 반야바라밀다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득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얻는다.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해, 과지 이렇게 쓰는데, 지혜가 이제 인지가 있고 과지가 있는데, 처음에 발심해서 수행에 들어가는 지혜를 인과라고 하는 그 인자하고 지자하고 써서 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법은지까지 다 통과한 다음에 불지에 올라간 거를 그걸 과지라고 해요. 과지. 그런데 이걸 과지와 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지를 지혜 해자를 쓴다. 해. 과지를 지혜 지자를 쓴다. 그런 또 구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는 일체 행이 다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3해가 있거든요. 3해. 3해도 다 반야바라밀이다. 3해가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 3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청문 정법, 정법을 청문하는 거, 정법을 들어요. 그것도 지혜죠. 그 청문해. 또 정법을 청문하고 그 정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합니다. 사유. 생각해요. 그 사유해지요. 또 그 사유를 하고 그걸 깊이 또 닦아요. 수행을 해요. 이게 수행해지요. 그래서 이걸 문해, 사해, 수해라고 그러는데 이 문사수가 전부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관조, 오온이 공함을 탁 보는 거, 이렇게 관조. 유체유의법이 몽환과 같은 것, 꿈과 같고 유의법은 생사인데 이 생사가 나고 죽는 것이 몽환이라 꿈과 같고 꼭두각시와 같다 하는 것을 관조하는 거. 응작여시관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관조하는 게 그게 반야다 이 말이에요. 해. 문사수가 다 반야고 이렇게 관조하는 게 그게 반야고 오온이 다 공함을 조견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반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면 법은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법은지에서 더 가면 불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성불입니다. 그게 이제 이 십지 행상이에요. 그런 걸 행상이라고 그래요. 행상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 용어를 이제 하나 알아놓으면 듣기가 편해요.
어디나 그 문화에는 전문 용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왜 그러냐? 말하기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행상. 그런 행상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닦는 지혜를 해라고 그러고 그 이룬 지혜를 지라고 그런다. 지.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기본적으로 인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해에 속하는 거죠. 인해. 인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인지. 그 다음에 불지에 올라가면 그 결과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처럼 문사수 이런 게 없어요. 듣고 사유하고 닦고 이런 게 없고 또 온이 공함을 조견하고 비춰보고 또 생사가 몽환과 같음을 관조하고 이 관조 조견이 없어요. 불지에는. 그냥 결정만 있을 뿐이요. 탁탁 결정해버려요. 그냥 이게 지행만 있지 관조나 또 이게 닦는 지혜의 성격이 간택이거든요. 가려내는 것을 가려서 선택하니 간택이 없어요. 불지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게 없고 그냥 턱턱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해 자재 신통 이런 게 바로 불지의 일이거든요. 무해 자재 신통이라는 건 간택이 아니거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 반야는 조견이 있고 관조가 있고 간택이 있어요. 그게 인지 닦아가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가면 불지까지 올라가면 그걸 시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성정각이라. 비로소 정각을 이루는 시각이에요. 시성정각. 처음 시자가 있잖아요. 이룰 성자. 정각. 바를 정자 깨달을 거예요. 시성정각을 줄이면 시각이 되거든요.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룬 거예요. 시각이 돼요. 그 시각이 딱 되면 이제 불지에 오랐는데 불지에 올라서 보니까 원래 저 발심하기 이전에 본각하고 하나더라. 이것이 이제 시본이 불이요.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불 행상입니다. 이게 성불 행상. 그 처음에 발심으로부터 온갖 그 간택과 조견과 관조를 통해서 닦았잖아요. 닦아서 이제 시성정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는데 정각을 이루어 보니까 발심하기 이전에 그 본래 본각, 본심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그 본각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화엄경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을 만나고 깨달았거든요. 그 깨달은 경지를 찰등, 행등. 이 찰이라는 거는 이거 사찰이라는 찰단인데 세 개거든요. 세 개도 삼세제불과 일체만법이 나하고 똑같고 이게 찰등이에요. 행등. 하나하나 행동도 나하고 똑같아. 그래서 일체가 실계동등이야 나하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했지만은 보현보살에 조그마한 털구멍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 억만리를 돌아다닌 게 보현보살의 한 털구멍 속에 지금 내가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억만년을 다녔지만 다닌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본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아니한 거지. 그걸 이제 꿈속에서
온갖 곳을 헤매고 다녔는데 꿈 딱 깨보니까 어제 저녁에 누웠던 잠자리 그대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이 간택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생로병사가 있는데 이 생로병사가 이게 다 불생불멸의 공이다. 이게 간택이고 생로병사가 공이다. 이게 간택이잖아요. 그걸 확실히 보는 게 조견이잖아요. 일체만법이 다 몽환과 같다. 이 관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넓게 보면 문사수 3회가 전부 반야바라밀이고 일체 보시지계 정진 온갖 공덕이 전부가 다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 근본 반야바라밀 근본이에요. 아주 그 반야바라밀이 없으면 전부 유루법이 돼가지고 생사법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 간택과 관조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허망한 건데 이걸 통해서 지혜를 닦는 일이다. 보시를 하는 것도 물질을 통해서 물질 결과를 얻는다면 물질은 생사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을 통해서 지혜를 닦는 거니까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은 시각에 속한다. 이거예요. 시각. 시성정각을 하려면 반야바라밀을 닦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삼세제불이 닦지 않고 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성불했다. 안욕다라 삼맥삼불을 이뤘다. 이건데,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 불지에 도달했을 때 온갖 반야바라밀에서 얻어지는 그 제6지에서 얻어지는 근본지 위에 온갖 그 후득지로서 종종지가 막 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성불을 일체종지를 얻어야 성불이라고 합니다. 일체종지를 얻사이다. 일체종지 온갖 종류의 다 지혜를 얻는 게 성불이고요. 그 금강경에서는 불안이 있는데 부처님 눈이 있는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모든 걸 다 갖춘 게 불안이에요. 유관도 있고 천안도 있고 해안도 법안도 있고 그게 일체종지를 다 갖춘 게 그게 불안이거든요. 성불. 그래서 이게 근본지만 하나 얻어가지고는 그건 성불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자여 보살의 이 10가지 지는 부처님의 지혜를 인하여서 차별이 있는 것이 마치 땅을 인하여 열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산에 대한 비유인데요. 설산, 향산, 비다리산, 선산, 유간다라산, 마이산, 미니다라산, 작갈라산, 계도말저산, 수미산입니다. 뭔 말인지 산 이름이 왜 이래 참. 그 한문 보십시다. 123쪽에 123쪽 지금까지 읽었던 한문입니다. 불자야 차보살마살의 십지행상이 이 보살 법운지에 있는 이런 보살의 십지행상이 차제로 차례차례 순서대로 현전하면 나타나면 정능 취입
일체 쥐지하나니라. 이게 이 십지보살이 초지에서부터 쭉 펼쳐지는 행상이 차례차례로 현전하면 정능취입 일체지지라. 곤능이 취입, 나갈 취, 들어갈 입. 들어가는 걸 말하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일체지가 있는데요. 일체 지혜의 지혜. 온갖 지혜에서 여러 가지 또 차별을 일으키는 그런 일체 지혜의 지혜로 들어간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지혜의 지혜로 들어간다. 근본지에서 후득지, 평등지에서 차별지. 그래서 온갖 지혜를 다 이루는데요. 그럼 이게 왜 처음부터 바로 안 되냐 그러면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초지에서 이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지에서 삼지에 못 들어가는 거고 삼지에서 사지 이렇게 또 팔지에서도 구지에 못 들어가고 또 구지에서 이제 십지에 못 들어가고 십지에서 바로 불지에 못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행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를 장애라고 그래요. 그걸 소지장이라고 그러고 알아야 할 바에 장애가 생긴다. 그걸 지혜지자 장애장자 지장이라고 그럽니다. 지장. 그러면 초지에서 장애를 끊어야 이제 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지에서 이제 또 장애가 없어지면 삼지에 들어가고 삼지에서 사지를 모르는 장애가 있는데 그게 지장이거든요. 그럼 초지에서 이지를 모르는 장애가 있어요. 그럼 이게 초지는 환의지인데 환의지는 성격이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초중성처라. 처음으로 이 성처, 성인성자, 처소처자. 처음으로 성인의 세계를 증득했어요. 초증.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증자지요. 증명할 증자. 처음으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생환이라 이 즐거운 마음이 많이 생겨버려. 초중성처의 다생환이라 이게 처음 환의지의 세계인데 처음으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환희가 막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말로 초견성했다 뭐 어쩌다 근데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게 즐거움인데요. 이 즐거움을 요걸 어떻게 느끼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즐거움을 이걸 잘못 느끼면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계속 뭐 웃는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쌍욕 막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쌍욕 막말하는 게 이거 기쁠 때 겁나는 게 없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말 안 하는 사람이 뭐냐? 이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 겁쟁이들. 가진 게 많은 사람 이걸 놓기 싫어할 때. 임금이 막말 안 하죠. 임금이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빈털털이 걸뱅이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막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놈들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계속 더 훔치고 계속 더 벌고 계속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심보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말 욕설하는 사람은 뭐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요. 막 그냥 발가벗고 사는 사람들이 막말 욕설 막 하거든요.
그 바라는 게 없어도 그런데 바라는 게 없는 데다가 즐겁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리는 게 없죠. 그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환의지가요. 그래서 그 기쁨을 느끼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있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빨리 이구지라는 건 윤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구지. 그래서 기쁨이 이제 자꾸 이 왕성해지면 이구지에 못 들어가요. 그 기쁨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지에 이제 들어가면 이구지에서는 청정행위니까 십선이잖아요. 이구지라는 게 이제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살생중재, 뭐 투도중재, 살도음하고 망어양설, 악구기여하고 탐진치하고 이 시박을 깨끗이 닦는 게 그게 십선행을 닦는 이구지잖아요. 환의지에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구지가 되는데 이제 이구지를 계속 닦다 보면 선정에 들어가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구지 다음에는 사선발정 선정을 닦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위마다 그 지위를 닦는 순간에 다음 지위를 닦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 이게 지장이거든요. 이 지장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법운지까지 와야 다 없어지는데, 법운지까지 오면은 중생의 그 장애가 싹 다 없어져요. 금강도후의 이숙공이라 금강도후가 십지 다음인데 이 계속 중생의 장애를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아래야 본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숙식이 그 아래야 근본식이거든요. 이숙이 공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체지가 그대로 확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원경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런 거죠. 그게 불지다고.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시각을 이루는 발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 지혜의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지혜의 장애를 하나하나 닦아가는 게 이 십지 행상이다. 이런 겁니다.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안 닦아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깨닫는 순간에 기쁨이 와요. 그 기쁨에서 이제 계행이 철저하게 된다든지 선정이 더 철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는 게 그게 행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쁜 거 그거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지혜의지에 들어갑니다. 비유하건대 저 안욕달지에서 출 사대하하야 사대의 강물이 나와서 기하가 유주하여 그 강물이 흘러서 흐를유 물댈주 흘러서 계속 내려서 변연부제 호대 연부제 우리 이 세상에 두루하되 이게 편자인데 불교 한문의 음으로는 변으로 읽어요. 편연부제 이래 안 읽고 옛날에 강사 스님들이 다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전부 변 부드럽게 하는 게 많아요. 이 불교 한자 발음에는 기무진갈하고 이미 진갈
다함이 없다. 다할진 다할까. 끝임이 없다. 수행이라는 건 발심에서부터 끝임이 없는 거. 물이 저 꼭대기 연못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속 흐르잖아요. 흐르지 않고 계속 가듯이. 또 부갱증장하며 다시 또 강물이 계속 풀어난다. 이렇게 발심할 때는 그냥 출발하지만은 이게 점점 닦을수록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 거죠. 강물이 돼서 점점 큰 강이 돼서 바다에 가는 것처럼 그렇다 이거죠. 내지 입회하야 이에 바다에 들어가는데 이르러서 연기 충만하나니라 그 흘러 들어간 물로 하여금 바다에 가득하게 하나니라. 이래도 뭐 바다에 가득하게 돼 버리니까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다에 또 가보면 저 안욕달에서 처음 흘러내렸던 그 물이나 바닷물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을 다 뒤덮은 물이니까. 그래서 시각이 본각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시각이 본각과 다름이 없는 그런 깨달음을 기신론에서는 구경각이라고 그래요. 구경각. 시각과 본각이 다 하나로 된 최상의 깨달음을 구경각이다. 그래서 이게 불교를 이제 언어로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 선지식들이 많은 말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말을. 본각, 시각, 구경각. 구경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만각, 가득할 만자, 깨달음. 만각. 만각이요, 만각. 아주 원만한 각이다. 이거죠, 만각. 이게 이제 바다에 이른 거와 같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불자야, 보살도 여기하야 또한 그러해서 종보리심으로, 이게 보리심을 일으킴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리심이라는 건 발보리심, 그 보리심이거든요. 발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부터 이거예요. 요게 요 곡식 종자에다 비유하면 이 곡식 종자가 있는데 이 곡식 종자가 이게 큰 수확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땅에 묻히는 게 그게 발심입니다. 이게 땅에 묻혀요. 그럼 이놈이 싹이 나는데요. 이 싹이 이게 왜 납니까? 그게 그 곡식 종자에서 싹이 왜 날까요? 이거 질문이 안 되나? 그 싹이 어째서 나는 거예요? 인연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응? 온도와 태양만 있으면 싹이 납니까? 요것들을 다 놓치는데 그 종자에서 뿌리가 나야 싹이 나요. 뿌리가 먼저 나야 그 다음 싹이 나거든요. 뿌리 안 나면 싹이 안 납니다. 네. 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려면 발심이 깊어야 돼요. 왜 이게 닦는 게 시원찮냐? 그게 발심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하고자 하는 서원. 이 서원이 깊지 않으면 수행이 이게 공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먼저 나야 싹이 나지. 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래서 이 발심이 돼야 말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발심 안 된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그게 돼요. 그러니까 시집 가기 싫은 사람한테 시집 가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시집 가고 싶은 사람한테 그게 가라고 그래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발심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뭐 온도하고 뭐 습도하고 만나면 그게 어째서 돼? 그게 싹이 나야 그게 뿌리가 나야 싹이 나지. 그러니까 이 발심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발심. 싹이 나야, 뿌리가 나야 싹이 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이제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싹도 튼튼해지고, 그 뿌리가 성실해야 줄기도 자라거든요, 이게. 근데 그 뿌리는 안 보입니다, 이게. 위에 올라온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것만 보이지 그 사람이 발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건 그 발심 교육입니다. 발심하도록만 하면, 발심이 되면 그 수행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덕은 저절로 닦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공덕만 보지 발심은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안 하나? 뻔하지.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보리심이라는 것은 처음 보리심을 일으킴으로부터 이거예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걸 줄이면 발보리심이고요.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줄기가 나서 수확이 되잖아요. 다 이제 수확이 돼서 그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은 걸 땄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열매 맺은 걸 따서 처음에 심었던 종자하고 딱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그것이 시각과 본각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긴 한데, 이놈이 그 싹 틔운 데서부터, 그 줄기 난 데서부터 거기까지 자라오는 데는 비바람도 있고, 온갖 장애도 있고, 이걸 다 겪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긴 해서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 뿌리도 종자고, 싹도 종자고, 줄기도 종자고, 가지도 종자고, 꽃도 종자고, 열매도 종자고, 전부 종자뿐이죠. 그거는 뭐냐? 요 보리심 요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도 보리심이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보리심이다 하는 게 그건데, 그건 이제 성불했을 때 보면 똑같은데, 그 자랄 때 보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곡식을 보고, 시퍼런 걸 보고, 이게 바로 뭐 보리면 이게 보리다. 이게 모를 지금 심는데요. 모를 한참 심는 걸 보고 이게 바로 쌀이다. 그러면 그거 믿겠어요? 그 못 심어서 지금 시퍼렇게 자라는 그게 그 풀인데, 그 농부는 그게 쌀인 걸 알거든. 이게 바로 금쪽 같은 쌀이다. 그러면 믿겠냐고요? 그 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쌀이잖아요. 그 쌀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벼싹도 쌀이고 자라는 것도 쌀이고 전부 쌀이라고요. 그게. 그러면은 뭐 수행하는 걸로 볼 때 발심하는 것도 부처고 도 닦는 것도 부처고 온갖 게 다 부처 하나뿐이다.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말이 맞는 건데 그거는 이제 구경각을 이루었을 때 보니까 그렇고 중간에는 모르는 거죠. 그게 장애라는 거예요. 중간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훤히 아는 사람은 쌀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거 풀도 있고 뭐 껍데기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게 전부 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아는 사람은 다 부처인데 부처 모르는 사람 부처가 어디 있어 도대체? 없잖아요. 그런 거를 지장이라고 합니다. 지혜장애. 지혜장애. 그래서 장애 때문에 이제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게 종보리심. 그래서 이 발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처음에 그 종자를 땅에 심을 때
그 심는 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심는 순간이. 그래서 발심이 바로 성불이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발심이 성불이다. 그래서 보리심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선근 대원지수를 유출해서 선근을 닦는 대원의 물을 자꾸 흘러내려서 이 사서법으로서 충만 중생호되 중생에게 충만하게 하되 무유궁진하며 이 발심에 따라서 중생에게 가득하게 하되 궁진이 있음이 없다. 다할 궁자 다할 진자 끝남이 있음이 없다. 끝남이 없다. 궁진이 없어요. 멈춤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만둠이 없죠. 부갱 증장하여 다시 부갱 다시 이 말이죠. 다시부 다시갱 더욱더욱 증장시켜서 불어나게 하고 자라게 해서 내지는 입어 일체지혜하여 내지 마지막에는 일체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제 근본지와 차별되게 부르는 게 일체지거든요. 일체지. 성불은 일체지예요. 모든 지혜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곡식으로 말하면 일체 가지나 잎이나 모든 게 곡식이다. 이거 전부 다 아는 게 일체지죠. 그 지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지에 들어가서 영기 충만하나니라 그 지혜로 하여금 온갖 곳에 충만케 하나니라. 불자야 보살의 십지가 인불지고로 불지를 인한 고로 이웃차별이니라. 불지 하나밖에 없는데 보살이 그 단계별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차별은 원만하지 못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불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초지도 불지고 이지도 불지인데 초지보살이 이지보살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각자 장애가 있어서 차별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이른바 설산왕과 이 왕이라는 건 산중에 높은 정상 꼭대기를 왕이라고 그래요. 산왕. 그 산중에 가장 높은 정상을 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설산의 꼭대기와 이 말이죠. 향산의 꼭대기와 향산의 정상과 이거 아까 비달이라고 그랬나요? 타자도 되고 다자도 되는데 비달이 산왕과 비달이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종종지라고 한다 그래요. 종자 종자하고 가질지자하고 종종지 가지가지로 다 간직하고 있다 이 말인가 보죠. 신선산왕과 신선이 머물러 있는 산꼭대기. 육원다 산왕과 육원다라는 것은 쌍지 쌍으로 다 가지고 있다. 쌍이라는 쌍자하고 가질지자하고 마이 산왕과 말기와 같은 그런 산왕과 또 니민다라 산과 니민다라 그 왕자를 산자로 붙여서 읽으셔야 됩니다. 산왕 똑같이 그랬잖아요. 니민다라 산왕과 이렇게 니민다라라고 하는 것은 지변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지. 가질지자하고 변방이라는 갓변자 모든 변방을 다 간직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또 작갈라 산왕과 작갈라라고 하는 것은 바퀴 윤자하고 둘레 위자하고 윤의로 번역을 한다는데 온갖 둘레를 다 포함한다. 계도말저 산왕과 계도말저라고 계도말저라는 건 한문으로 번역하면 기대당자하고 지혜지자하고 당해라고 번역한다고 그래요. 당해. 그 다음에 수미노 산왕이니라. 이 수미노라는 것은 수미산을 수미노산이라고도 하고 수미산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수미산. 그럼 수미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사바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번역을 하면 묘고산이라고 그래요. 묘할 묘자고 높을 고자고 묘하게 높은 산이다. 묘고산. 이것이 전부 세계, 한 세계 속에 다 있잖아요. 한 세계 속에 온갖 이런 산이 다 있듯이 부처님의 한 지혜에 이렇게 온갖 일체지가 다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세계에는 온갖 산들이 있듯이 부처님의 지혜에는 이렇게 일체지가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닦아가는 그 보살지 행상이 십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냐? 뭐가 지혜냐? 우리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고 자기가 있는데 지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자기가 지혜거든. 자기. 그러면 지혜 눈을 뜨기 전에, 지혜 눈을 뜬다는 말은 자기를 찾기 전에 세상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세상과 자기가 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를 찾는 거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게 지혜고, 자기를 완전히 다 찾으면 세상은 없고 나뿐이다. 이게 이제 일체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세상이냐? 전부 세상이에요. 그럼 뭐냐? 이 몸도 세상이고요. 몸이 이게 흘러가는 물체 아닙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말하는데 시간, 공간,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 아니에요. 동서남북이 이게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세상이고 공간이 세상이고 인간인데, 인간이라는 건 불교 경전에는 사회라는 말은 없고요. 사회라는 말이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데 그게 사회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 이게 세상인데 세상이죠. 그러면 이 몸을 이게 어디서 이거 얻었냐? 이 세상에서 얻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 인간 속에서 이 몸이 얻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몸만 얻었냐? 만물을 다 얻은 거예요. 만물을 어떻게 얻었냐? 엄마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뭐 찻잔이야? 요런 거를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개념. 모든 요거 뭐 하는 거야? 먹는 거야? 요 생활 방식. 이걸 전부 다 세상에서 다 얻었습니다. 예. 저건 뭐야? 하늘이야. 저건 뭐야? 구름이야. 이건 뭐야? 비 오는 거야. 이런 거 전부 내가 뭐 안 게 하나도 없고 전부 세상에서 다 얻은 거예요. 저건 뭐야? 할아버지야. 이런 거 다. 이건 뭐야? 땅이야. 지금 뭐 인간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전부 세상밖에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아, 이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그냥 흘러보내는 분이 대부분 같은데 왜 발심이 안 돼가지고. 이 몸만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야, 요건 뭐 손가락이야, 요건 뭐야, 손톱이야. 이거 전부 세상에서 얻은 겁니다. 이게 그 개념, 용도, 이게 죽는 게 뭐야, 이런 거 세상에서 다 죽는다는 그 의미, 세상에서 다 얻은 거죠. 나는 사는 게 뭐야, 이거 세상에서 다 얻은 거고. 그러니까 세상뿐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는 게. 저 뭐야, 엄마야. 그 엄마든 뭐야, 엄마라는 개념, 그 엄마라는 의미, 전부 이게 세상에서 다 얻은 거예요. 몸도 이게 어머니, 아버지 세상, 엄마 세상, 아버지 세상에서 얻은 거고, 세상에서 다 얻고, 이건 뭐야, 책상이야, 이게. 이 전부 세상에서 얻은 거거든? 그래서 세상만 있지 나는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중대하게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걸 찾자니라고 지금 배웠냐? 누가 저걸 하늘이라고 지금 배웠냐? 누가 이걸 책상이라고 배웠냐? 누가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배웠냐? 이 배우는 주체가 빠진 거예요, 이게. 세상만 있지 배우는 내가 빠진 거예요. 야, 저거 멋있다 그러면 저 이제 세상에서 멋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누가 멋있다고 지금 보느냐? 그 누가라고 하는 주체가 빠진 거예요. 누가 뭐 주어가 빠졌다고 하듯이. 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주체, 자기가 빠진 거예요, 자기가. 그 오늘 비 온다. 비 오는 건 아는데 누가 비 오는 걸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 아느냐. 그게 누가가 빠진 거지, 거기에. 누가가. 그럼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는 거죠, 내가. 내가 배우고, 이거 내가 내 몸인 줄 알고, 내가 아픈 거 알고,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인 줄 알고, 내가 땅인 줄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고, 내가 앉고, 내가 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는 다 하는데 전부 배워서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워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워서 하는 나는 무엇인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아는 자기는 모른다 이거죠. 자기.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걸 하나 더 배우는 게 수행이 아니라 요거 좀 잘 알면 좋겠어요. 수행한다는 게 지금 뭐 지금까지 그 배우던 식으로 하나 더 배우는 걸 수행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수행 아니에요. 뭐 책 한 권을 하나 더 배우는 게 수행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세상으로부터 책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거 배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행은 그 지금까지 배운 내가 누군가를 찾는 게 수행이다. 지금까지 덜 배운 거 하나 더 배우는 게 수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힌 내가 누군가, 배우고 익힌 자기가 누군가를 찾는 게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부터 배우는 게 아니다. 밖에서부터 배우는 걸 심식이라 그래요. 심식, 마음 심자하고 의식이라는 식자, 심식. 그걸 심식을 자기라고 안 해요. 심식에 살다가 이제 자기를 찾는 거다. 그러면 자기는 뭐냐? 도대체 이 손이 뭘 쓰기도 하고 눈이 뭘 보기도 하고 귀가 뭘 듣기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이제 눈이 봤으니까 눈도 자기고 눈도 나지요.
기가 들었으니까 기도 나고, 다리가 돌아다녔으니까 다리도 나고, 온몸이 다 이게 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손이 스스로 이걸 뭘 썼느냐? 뭔가 이게 마음이 이걸 쓰도록 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보도록 했으니까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 기관이 있지만 알고 보면 마음 하나뿐이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코가 숨 쉬고 있지만 이 코가 스스로 숨 쉬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도 이게 마음이고 듣는 것도 이게 마음이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본에 보면 자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주석을 딱 달아놨어요. 자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몸 없는 자기가 없죠. 그런데 몸이라는 게 마음 없는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줄을 딱 달아놨다고요. 눈이 번쩍 띄었더라고요. 탄복을 했어요. 이런 게 공부입니다 이게. 저 아버지가 저기서 걸어오신다 그러면 저 아버지 몸뚱이가 지금 걸어온다. 몸뚱이가 걸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몸뚱이가 그게 마음 없이 몸뚱이가 어떻게 걸어와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몸뚱이가 전부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배웠는가? 마음이 배웠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이 밥을 먹었는가? 마음이 먹었죠. 그럼 마음이 이게 뭔가? 그걸 모르는 게 그게 장애거든요. 그게 지장이에요. 지장, 지혜 장애. 그게 이제 관습에 딱 물들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앞서서 지가 가렸다. 이걸 정생지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이 생기면 지가 막혀요. 막힐 격자가 있잖아요. 간격이라는 게. 이 정생지격을 해서 이게 찻잔이다라는 거 배운 건데 찻잔이라는 요 감정이 앞서가지고 이 찻잔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가려져 버렸어요. 이게 지혜가 가려졌다. 그래서 이 심식 감정을 걷어내고 지혜를 드러내는 게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저게 마음인데,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이렇게 분별 감정이 딱 지배해 버려 가지고 그런 그 마음의 지혜는 묻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을 이걸 누가 이렇게 드냐? 이 손이 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부 마음이에요 이게. 누가 지금 앉아있냐. 이 몸뚱이가 이게 제멋대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 마음인데,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뭔가? 이것에 전혀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그게 구경가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찾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를 찾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찾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뿐이다 이거예요. 전부. 세상만 있고 자기는 없어요. 몸만 있고 사람만 있고 밥만 있고 죽고 사는 것만 있고. 그래서 전부 뭘 옳게 뭘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이 지혜가들 모자라서 정말 이 헛고생들 많이 해요. 요새 종이 신문 말고 인터넷 신문 들어보면요 이상한 거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6개월 만에 딱 헤어진 사람이 있는데 왜 헤어졌느냐고 하니까 그거 참 기가 막히더라고. 같이 내외가 은행회를 다니는데요. 은행회를 다니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서로 급하다 보니까 라면만 하나 딱 끓여 먹고 출근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 시어머니가 쫓아왔어. 그래서 하는 말이 금쪽 같은 내 자식에게 왜 라면을 먹이냐? 막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에이 기분 나쁘다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헤어지는 시간이 딱 6개월이에요. 그 신문에 났거든요.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꼬였는가? 그 첫째 문제는 그 남편이에요, 남편. 그 남편이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왔냐? 그 어머니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 그것뿐인 거예요. 남자는 밥을 하면 안 된다. 여자는 항상 밥을 차려서 남편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리에 뱄거든?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이 아내가 이건 뭐 라면이나 끓여주고 뭐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뭐 전화를 했던지 찾아가서 다 일러 바쳤겠지.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 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역시 그 세상에서 옛날에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아무 그 분별 없이. 세상이 지금 밖에서 뭐 남자한테 밥해 주러 결혼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밥해 주러 온 게 아닌데 여자는 의뢰의 밥해서 남자한테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운 대로 잘못했다가는 아주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재혼을 한다고 합시다. 또 마찬가지예요. 밥해 주러 와서 평생 자기 밥해 주고 인생 보낼 여자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60 넘으면 안 바뀌어요. 60 넘으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60이 넘었을 텐데 안 바뀌는 거거든요. 안 바뀌니까. 문제는 그 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제 안 바뀌면 그 앞으로 또 결혼해도 또 헤어져요. 그 사람은, 그 아내는 의뢰의 남자한테 밥에다 바쳐야 한다. 이런 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삶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 삶과 죽음을 딱 다르게 보고 삶을 선택하고 죽음을 배척하는 이런 거를 딱 배웠단 말이에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살라고 해요. 나도 지금까지 60년 살았지만 살아봐야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실제요. 뭐 배고플 때도 많고 추울 때도 많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볼 때도 많고 그 사는 게 그대로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무조건 살라고 하는 게 이게 배워서 감정화된 겁니다. 이게 정이 생기는 거죠. 이 감정화가 돼버리면 못 버려요. 이런 정이 생겨버리면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걸 보는 지혜가 막혀버려요. 이게 직역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일하는 거지. 남자는 공짜로 먹고 여자는 생으로 해서 바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런 그 지혜가 막힌단 말이죠. 감정이 생겨버리면 지혜가 막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을 넘어서는 일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이게 60 넘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순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못 넘어서니까. 그래서 나도 요새는 기분 나쁜 게 들어있더라고. 며칠 전에 상자란 놈이 와가지고 중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큰 스님이 시봉을 했는데 걔가 어느 날 불러서 날 보고 얘 중 만들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했는데 30년 뒤에 며칠 전에 그래요. 내가 큰 스님 시봉하고 행자로 있을 때 스님이 제일 미웠습니다. 그래 날 가리키면서 참네. 아니, 그때 했으면 내가 중 안 만들어줬지. 아무리 큰 스님이 하라고 제가 내가 제일 밉답니다. 나 안 합니다. 이래가 했을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다가 30년 후에 그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 감정이 확상해요. 그러니까 아 왜 미웠냐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누가 오는지 다 소리를 내고 다 그 시봉 방에 있다 보면 알아서 그 사람이 큰 스님 방 문 열기 전에 자기가 쫓아가서 다 모시고 들어갔는데 유독 내가 올 때는 발자국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안 나서 오는지 안 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문 열 때 문 여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보면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황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미웠다. 저분은 왜 발자국 소리를 안 내고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제일 미웠는데 나중에 어느 날 그 스님 앞으로 중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대. 내가 제일 미워한 분에게 내가 중이 돼야 되나? 근데 그 소리를 30년 동안 안 하다가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참, 지가 감히 어떻게 나를 제일 미워해? 기분 나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때 느꼈어요. 그 노인들한테 바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고쳐지지도 않고 기분만 나빠. 그게 안 고쳐져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자기가 넘어설 수 없어요. 다 자기 감정대로 합니다. 순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대로 하면 다 부처님이게.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딱 중생은 뭐냐? 정생지격이다. 정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지가 막혔다, 이게. 막힐 격자 있잖아요. 간격이라고. 정생지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서로 자기 감정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을 다 넘어서서 순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이루어가는 사회가 되면 평온하지요. 그런데 이제 말은 순리적으로 하면서 선택은 감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자꾸 해서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이 감정을 자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자꾸 닦아야 돼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등 높으신 큰 스님께 감사의 발언을 하겠습니다.